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가 무엇보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분들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어머니 날이잖아요. 어머니 뒤로 지키는데 우리 한번 해피 마더스데이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해피 마더스데이, 해피 마더스데이. 예.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날 하면 또 생각나는 노래가 있잖아요. 어머니의 마음. 우리 이 노래 이렇게 함께 좀 우리 어머니 뭐 가까이 계시든지 세상을 떠나셨든지 또 멀리 계시든지 우리 한번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우리 어머니 마음 이 노래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르시는 동안에 우리 남선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꽃을 나눠드릴 텐데 또 기쁜 마음으로 도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채에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시며 손발이 나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못다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나 실제 괴로움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채에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쏜 말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해피 마더스데이 모든 어머님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모든 어머니들 다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 선물도 드리고 싶지만 이제 인사로 대신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어머님들. 그래도 또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70 넘으신 우리 어머님들 좀 다 나오셔서 제가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제가 나이를 여쭤보기가 참 죄송해요. 뭐 이렇게 그래서 본인이 정말 솔직히 나는 70이다, 70, 뭐 아니 내년에 올해 70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다 나오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선물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 나오세요. 그러니까 우리 70 넘으신 분들 이제 다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잠깐 우리. 네.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은 다 나오시고요. 제가 모르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제가 나이를 여쭙기가 어려워서 다 나오셔요. 네. 우리 정필 장로님 다 나오시고, 우리 장로님 다 나오세요. 권사님. 이렇게 좀 제가 뭐 좋은 거를 이렇게 드리면 좋겠지만 여선교회에서 또 이렇게 정성으로 또 선물 가방을 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고 여선교회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혹시 쑥스러워서 못 나신 분들은 나가실 때 그거 받아가시고요. 네, 혹시 오늘 못 오신 분들도 챙겨줄 수 있으시면 챙겨주시고, 우리 뒤돌아서서 우리 잠깐만 우리 모든 어머니들 다 축복하지만 특별히 우리 70 넘으신 우리 어머니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섬겨 주셔서 감사하고 그동안 주님의 몸의 공동체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신 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의 박수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드렸어요, 벌써? 예, 우리 처음 어머니날을 맞는 새 엄마들 이렇게 드리는 선물도 있었는데 벌써 그건데요. 이름 써 있는 건데 잘못 드셨구나. 이거 가져가셔야 돼요. 이걸 가져가셔야 되는데 바꿔주세요. 우리 유슬기 집사님, 그리고 밖에 지금 있지만 한유주 집사님 새엄마 어머니날 처음 또 아기를 또 출산하고 맞게 되는데 또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어머님들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조금자 성도님, 우리 김종훈 집사님께서 안내해 주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니날 모든 어머님들 축복하고요. 또 어머님들을 위해서 꽃과 음식을 준비해 주신 분 남선교회 또 17일반 또 모아서 준비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특별히 꽃을 준비해 주신 우리 고미성 권사님, 또 음식 준비를 수고해 주신 우리 김혜숙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자분들이 좀 모여서 뭔가 만들려보고 하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또 혹시 오늘 점심을 망칠까 봐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또 부탁을 드렸습니다. 권사님도 흔쾌히 또 섬겨주셔서 준비해 주셨는데 여러분 나가실 때 하나씩 또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성교회에서 70 이상 어머님들에게 드린 선물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대면 예배 가이드라인 여러분 잘 따라 주시고,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지만 또 이렇게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여러분도 주의해 주시고 또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예배 가운데 특별 찬양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우리 고민수 성가대장님 권사님과 혹은 김영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배위원으로 섬기고 싶은 분들은 우리 황춘식 예배부장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졸업 시즌이에요. 예, 벌써 이제 온라인으로 졸업하는 학교들도 있고 또 대면으로 졸업식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 혹시 프리스쿨부터 대학생까지 졸업하는 자녀들 있으면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입학하는 자녀들 장학금 신청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훌라워십팀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티나 권사님 혹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한글학교가 5월 마지막 토요일에 여름학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주보를 보시고 또 이미숙 집사님이나 임숙현 집사님 혹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백신 접종도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려울 때 더욱더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또 함께 섬기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애차는 남선교회에서 준비해 주셨고 우리 재단비하는 박보변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백기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땅에 살고 계시는 모든 어머니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간이 정한 어머니 날이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자녀들을 통하여서 기쁨의 시간 되게 허락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올리브 재단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사 부서마다 필요한 손길들을 채워주시고 또한 지휘자로 성가대로 또 선생님으로 많은 분들을 주님께서 이곳저곳에서 보내주시어 이 올리브 재단에 자라나는 새싹들을 인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올리브 재단에 세워주신 주님의 종 김배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독수리 같은 힘을 허락하시사 아버지여 무단한 힘으로 지치지 않고 나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머릿속이 아닌 마음으로 받아 이 어려운 시간들도 잘 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때라 아버지여 더욱더 우리가 앞장서서 기도하고 또한 신천 직분자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직분자로서 사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주신 선물이오니 저희들 세상에 나가서 믿는 자답게 살게 하시고 혹시나 저희 입술과 육신으로 아버지여 범죄하여 주님의 영광 가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세상에는 힘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체로 또한 직장으로 아버지여 주님께서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주시사 아버지여 좋고 기쁜 일만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시간들은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이 지나가면 내일은 다시 또 태양이 또 올 것이요 우리에게는 잠시 이슬처럼 왔다 사라지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 한 가정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어서 자녀들이 아버지여 우리 세대가 끝나면 다시 이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우리 역력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좋은 친구들 새기게 하시고 좋은 길로 가게 하시고 행여라도 방탕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 믿고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서 아버지여 이 시간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더라도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사 아버지의 말씀으로 행하며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두루사 오로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허락할 때에 아버지께서 성령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인지라 때로는 아버지 인간의 모습을 보지만 우리가 높은 곳만 보지 않게 하시고 낮은 곳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시고 목사님을 도와 이 올리브 재단이 축복된 이 재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는 아버지 복이 있다 했사오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섬기는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가정에서 아버지 복된 하루하루 믿음의 가정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새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아버지여 저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이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깨닫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되게 축복하시고 오고 가는 길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특별 찬양, 우리 에스더가 우리 예수를 함께 하시네 클라리넷이죠. 클라리넷 연주 하나님께 또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참 귀한 찬양.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인데 막 같이 따라 불렀어요. 옆에서 들으면서. 우리 귀한 연주로, 클라리넷 연주, 쉽지 않은 연주인데 우리 에스터가 귀한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에스터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날이죠. 한국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미국에서는 아버지 날이 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머니 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어머니가 한국이나 다른 주에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를 먼저 하나님 품으로 보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곁에 계시지 않아도, 지금은 어머니가 곁에 계시지 않아도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고 또 감사하며 다시 한번 우리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해피 마더스 데이. 네, 감사합니다. 예. 엄마라고 하는 단어는 늘 우리를 푸근하고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은 언제나 그리운 고향집이 됩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기 전에 여러분 어머니에게 혹은 아내에게 혹은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연락하셔서 사랑의 인사를 좀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방송사 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 사랑해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전화기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엄마들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평소 묵뚝뚝한 전화만 드린 탓이었든지 어머니들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되묻습니다. 아니 너 오늘 무슨 일 있니? 별일 없는 거지? 잘 지내고 있는 거지? 그만큼 평소에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다는 거죠. 어머니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해드릴 어머니를 이미 떠나보내신 분도 마음속으로 사랑해요 어머니 이렇게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를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한국에 계신 어머니와 이제 영상으로 이제 통화를 나누었는데 옆에 계신 이제 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당신 지금 누구랑 통화하는지 알겠어?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어머님이 주저없이 김배선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아내에게도 최선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또 불러주시는 것이 사람 너무나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또한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혹 어머니라고 한 이름에서 위로를 찾을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안에서 따뜻한 어머니와 같은 품을 또한 발견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에는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많이 달라지죠. 자녀가 없는 가정도 있고 홀로 있는 가족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사철의 봄바람이라고 하는 찬송가에 나오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다 라고 노래하는 그런 가정만을 온전한 가정이라고 볼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날이라든지 아버지 날 같은 날들이 반갑지만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높고 넓고 깊은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나아가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또 고백하면서 더욱더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또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태초에 가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정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쓴 책인데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소개하는 책이었습니다. 가정은 인류 사회의 제일 처음으로 시작된 공동체이고 또한 가정은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생긴 이후에 처음으로 생겨난 것이 국가도 아니요, 학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은 인간 사회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정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리 가운데 하나는 기독교는 가정을 소홀히 여긴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가족도 몰라보고 조상도 몰라보는 사람들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사실과는 다릅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이 혹시 그런 오해를 가져오게 한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믿음의 가정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 기독교 신앙과 가정생활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 또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 분들도 그렇고요. 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가정에 상처를 입은 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부부에 대해 말할 때 홀로 사는 분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녀나 혹은 부모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녀가 없거나 부모가 없는 분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 육신적인 가정을 돌보도록 할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가족을 넘어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먼저인가요? 가족이 먼저인가요? 교회가 먼저인가요? 가정이 먼저인가요? 너무 어려운가요? 아니면 너무 쉬운가요, 대답이? 너무 쉬워서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나요? 말할 것도 없이 가정이 먼저입니다. 태초에 가정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태초에 교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창세기에는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정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가정 단위로 했습니다.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가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혹은 족장이 한 부족의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가정이 먼저입니다. 가정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왜 가정이 아니라 교회가 우선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정의 일과 교회의 일이 서로 대립하게 될 때 교회의 일을 우선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가정의 불화를 감수하고서라도 교회의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기독교가 가족을 등한시 여긴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 만한 일들이 교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이러한 현실에 대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만 관심을 두다 보니까 교회에서 필요한 일들에 몰두를 하다 보니까 교회의 일을 우선하고 가정의 일을 등한히 하도록 잘못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목회가 교인들의 영적인 성장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데 교회의 성장에만 초점을 두어서 그로 말미암아 목회자나 혹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릇된 길로 가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이럴 때 가정은 교회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한 교회에서 한 40년 정도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오래전에 아버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회 예배당을 건축을 할 때 건축을 위해서 이제 작정 헌금을 할 때 일이었습니다. 집회를 통해서 예배당 건축의 중요성을 알리고 또 건축 헌금을 성도들로 하여금 작정하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 집회가 끝난 다음에 건축 헌금 작정서를 이렇게 보셨는데 아주 어렵게 살아가는 가정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액수를 작정하신 것입니다. 목회자가 볼 때 정말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 가정은 힘껏 헌금을 했지만 작정한 액수에는 턱도 없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가정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분과 그 가정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다가 아버님은 어느 날 그분의 건축 헌금 약정서를 들고 그분에게 그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지금까지 헌금한 것으로 충분하십니다. 작정한 헌금을 다 드리신 것으로 믿으십시오. 이 헌금 약정서는 제가 두 분이 보는 앞에서 찍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마음의 부담을 거두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 가정은 더욱더 진실한 마음으로 기쁘게 교회를 섬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도들의 영혼을 살피는 목회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회자가 당연한 건축빛과 씨름하면서도 한 성도의 그 영혼의 짐을 두고 고민하며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한 영혼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실제로 가정이야 깨지든지 말든지 그 사람의 영혼이야 상처받든지 말든지 약정한 헌금을 완납하라고 강요하는 목회자들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가정보다 교회를 우선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키는 책임을 모두 목회자가 져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가정의 일을 내버려 두고 교회 일에 몰두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가정의 일에 소홀히 하고 그 빈자리를 교회 일로 대신 채우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에 따라 행동하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는 것처럼 정당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를 대면하기 싫어서 교회 일에서 시간을 보내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남편을 대면하기 싫어서 교회 일에 몰두하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밀다 보니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고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해야 하는 허드렛 일이 싫어서 교회에서 하는 사역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 일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안 꼴이 말이 아닌데, 아이들 형편이 말이 아닌데, 부부관계가 말이 아닌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밖으로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폴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영혼의 친구 부부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부부가 영혼의 친구로 성숙해 가는 데 있어 필요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가정과 사역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교회를 통한 사역에 있어서 부부 혹은 가정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역은 부부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사역을 통해서 부부가 서로를 더 깊이 알고 사랑하는 결과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역도 아니라 자신의 욕심에서 나온 사역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흘러 넘쳐 나와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빈 곳을 채우기 위한 사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취미 생활을 위해서 혹은 내 명예를 채우기 위해서 행하는 사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을 채움으로 흘러 넘쳐야 비로소 올바른 사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역하게 될 때 그 사역은 가정이나 가족에게 짐이 되거나 상처를 입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부부의 사역 그리고 가족 전체의 사역으로 인해서 가정이 더욱더 화목해지고 행복해지고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사역으로 인해서 가정생활이 더 불행하고 악화되어 간다면 잠시 멈추어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정이 먼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기대하시는 것은 가정을 올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 어떤 사역도 부부관계를 해치거나 자녀를 방치하거나 가정을 삭막하게 만든다면 그 사역은 중단되어야 옳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교회가 우선인가요? 가정이 우선인가요? 정말이요? 자, 그런데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교회가 우선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우선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가정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신 모습대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니, 교회에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가정의 참된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선이라고 답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예수님의 말씀은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참 듣기도 거북한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평화의 왕이라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34절 말씀이죠.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칼을 들고 서로 맞설 사람이 지금 누구입니까? 아들과 아버지, 딸과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맞설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만 떼어놓고 보면요, 정말 기독교는 가정을 해체하고 파괴시키는 종교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이해해서 가족을 원수처럼 여기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당연히 여기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는 왜 가족이 갈라지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37절 이하의 말씀에 그 답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원인입니다. 둘째 질문은 자기 가족을 원수시하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문맥을 보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는 가족을 원수로 여기고 배척한다는 뜻입니다. 자, 믿는 가족이 믿지 않는 가족을 원수처럼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가족을 미워하거나 원수시해서는 안 됩니다. 때론 그런 감정이 생기는 것은 인간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인지 모르지만 그 감정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감정을 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을 원수처럼 대하는 가족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믿지 않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될 때 처음에 일어날 수 있는 혼란과 갈등과 아픔을 예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혼란과 갈등과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믿음을 포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영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37절 말씀 보면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아버지께서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신다면 아버지의 뜻을 존중한다는 핑계로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문제를 참되게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고통이 두려워서 수술을 하지 않으려는 환자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가족 모두가 믿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며 그 모든 비난을 견뎌내고 끝까지 사랑하며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진리를 드러내는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가정이 있었습니다만 가정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정보다 먼저입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보다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하와에게 있어서 아담보다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의 삶의 기초이고 가정생활의 기초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온 가정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질 때에 가정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또 묻겠습니다. 예상되시죠? 교회가 우선입니까? 가정이 우선입니까? 가정이요? 교회요? 막 대답이 분분하신데요.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시겠습니까? 그게 정답입니다.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교회가 우선입니까? 가정이 우선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고 하는 질문만큼이나 참 잘못된 질문입니다.
질문이 잘못되면 답도 잘못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을 잘해야 합니다. 똑똑한 아이들은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고 물으면 둘 다 좋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알아듣고 질문을 멈춰야 되는데 어리석은 부모는 또 꼭 굳이 묻습니다. 에이, 그래도 말이야, 누가 더 좋아? 좋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선입니까? 가정이 우선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가정이 먼저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정답은요, 둘 다 우선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둘 다 먼저입니다. 교회와 가정은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이 함께 가야 합니다. 교회의 삶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고, 가정의 회복은 또다시 교회를 통한 사역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더 큰 가정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연결고리는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태초에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참된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용납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참된 쉼이 있고 위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곳, 서로 상처를 주는 곳, 서로 미워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위로가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가장 먼저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진 가정들이 태초의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가정은 복음의 능력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영적인 생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 가정이 회복되려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한 번 그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 지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가까운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어느 순간에도 더 이상 변화가 필요 없는 완성품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성된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 내 자신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변화가 내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파급되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영성생활의 신비로움입니다. 한 사람이 진실되게 영적 생활을 해나갈 때 그 사람과 관계된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이 미쳐지게 됩니다. 그의 영적 가마력에 이끌려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때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가정이 하나의 작은 교회가 되는 것, 하나의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라고 기도해야 될 목표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열심이 내게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 태초의 가정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거룩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향해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열심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이 영적인 공동체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한 진정한 영적인 가정으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 어머님들 그 모든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가정을 위해 헌신해 주신 우리 어머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의 가정을 주신 주님, 오늘의 가정들을 보면서 아파하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변화로 우리 가정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영적인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십자가를 능히 지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아니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영적인 가정이 되게 하셔서 혈육을 넘어서 사랑으로 가족으로 만나게 하시고 또한 혈육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도구로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또 어머니 날이니까 우리 어머니에 관련된 찬송을 함께 또 부르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저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찾고 저 천사 역사에 찬송 선물 성장 성령 우리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어머니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공동체, 가족으로서 함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우리 가정을 위해, 또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성도들의 손길 기억하시고 그 모든 가정과 삶의 형편을 돌보시고 더욱 큰 은혜와 또 기쁨으로 채워주시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이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참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또 교회를 위해 더욱더 열심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세워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특별히 모든 어머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을 비네 친구여 샬롬. 자비의 주님 복 주소서. 우리의 삶과 사랑을 도울 주님은 평화, 주님은 평화, 주님은 샬롬이십니다. 주님은 샬롬. Happy Mother's Day.